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성과 감정의 절제가 없는 이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절제할 수 있는 실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은 제7계명을 배우려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의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제7계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모세에 대한 웃지 못할 유머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 마침내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묻자 백성들이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이 수백 가지가 아니고 겨우 10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쉽게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 네, 이건 성경의 내용은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낸 유머인데요.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인류는 음행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짝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과 2장은 시적 표현이 많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시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요, 어떤 역사적 서술보다도 더 뛰어난 사실 묘사이기에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 질서를 어겼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은 2명 이상의 아내를 얻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명의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얻는 일부 다처제는 기득권층에서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성적 욕망으로 외면해버리는 죄였습니다. 남자는 성적 욕망에 따라서, 여자는 모성애 때문에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그렇게 서로 일부 다처제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예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라는 좋은 부부의 예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대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부 일처제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혼전 순결의 문제입니다. 제 7계명은 온전한 부부 사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를,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신 계명이 바로 제 7계명입니다. 결혼 관계를 확정짓는 것은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 관계는 자녀의 출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부부의 성적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면 만나고 있는 이성 친구와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하고나 하는 성관계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보다는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요, 결혼할 거면 빨리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에게 결혼은 가급적 늦추고 개인의 커리어를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전에 이성 간의 성적 관계는 분명히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성적 관계의 대상이 반드시 혼인까지 이어진다는 교만한 보장을 해서도 안 되고 아직 하나님 앞에서 부부 사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때로는 상상력으로 정욕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제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화면 속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부부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7계명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어요. 바로 배신하지 말라입니다. 뭐라고요? 배신하지 말라.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마치 오징어 잡이를 할 때 어두운 밤에 환한 조명에 달려드는 그 오징어들처럼 그렇게 잡혀버리고 마는 것처럼 사람은 정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제7계명이 말하는 간음의 문제를 배신의 문제로 생각할 때 배우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넘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7계명을 주신 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7계명에 사용된 간음하다라는 동사는 이스라엘의 영적 외도를 가리킬 때도 성경에서 사용된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남편이신 그분께 신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에 한눈을 팔 때 똑같이 간음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7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간음의 욕구가 숨어 있다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지배하려 들 겁니다. 영적 간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도 다른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어떤 철학 사상이나 미신에 빠져 있을 때 심지어 주일의 예배를 버리고 그 자리에 자리 잡은 모든 것들이 다 영적 간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영적 간음의 문제 그리고 육체적 간음의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처럼 보일 수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구약시대에는 제7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다행히도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셨죠? 네, 그 여인의 간음죄를 용서하셨고 그 여인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제 7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유혹을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겨낸다면 그 사람은 어느새 자신의 교만함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마는 새로운 영적 간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7계명의 준수 여부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의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더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확신으로 이성을 만나고 대하면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길, 그리고 결국 온전한 배우자 한 쌍이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온전한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부부처럼 완전한 신뢰 관계가 될 줄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7계명을 통해서 저희가 간음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의 배우자를 미리 존중하는 경건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누군가에게는 온전한 배우자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지난주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면 모든 중1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이은수, 류다은, 정기훈 친구 너무나 축하해요. 또 미국에 있는 윤재현, 윤서연 친구도 중1인데요. 이제 미국 7학년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는데 전도사님이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고1 친구들, 고은호, 강재원, 이재승 친구도 1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모두 축하하고요. 이제 새로운 교복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퀴즈 풀어볼까요? 혹시 이전 퀴즈 정답을 못 보낸 친구들은 이전 것들도 함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